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 바울이 중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은 교회이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목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죠. 소아시아의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1차 선교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유대인 먼저, 둘째, 회당 중심, 셋째, 도시 중심의 그런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끝내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 26절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선교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떠나면서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둘씩 전도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는 겁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고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고 선교를 했는데 어떤 결과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명자로 살아요. 반드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오늘 보고라는 단어가 있죠. 본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보고를 드려야 될까요? 승전보를 드리자는 겁니다. 승전보를 드리자. 한 주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배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인생을 내맡기세요. 그리고 다음 주 반드시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보고를 드려야 하잖아요. 순모임을 하면서 승전보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본문 27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두 가지를 보고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보고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통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문, 믿음의 문도 활짝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방인에게 열린 이 믿음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에요? 다 까먹으셨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4장 9절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둘째, 사도행전 14장 15절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요.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셋째, 사도행전 14장 22절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환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보고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사명에 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 이 표현은요, 몸내 아쉬워요. 어감이 강렬하지를 못해요. 세번역 성경의 표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긴다. 훨씬 더 강렬한 표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그들은 사명에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역을 하는데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긴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갈수록 큰 물이 되고 끝내는 헤엄을 쳐야 될 그런 강이 되더라는 겁니다.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측량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척을 나아가서 측량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차오를 정도입니다. 또 천척을 나아가서 측량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물의 깊이가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입니다. 또 천척을 나아가서 물을 측량을 해요. 이제는 허리에까지 차오를 정도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천척을 나아가서 또 물을 측량하려고 해요. 이때는 측량이 잘 안 돼요. 왜요? 물이 너무 엄청나 큰 강을 이루니까 헤엄을 쳐야 될 정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발목, 무릎, 허리가 아니라 그냥 차고 넘치는 큰 강. 거기에 우리의 몸을 내맡기는 거와 같더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몸을 내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살고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자세히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오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마귀 사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세요.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돌에 맞아 죽어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가 생각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할 거예요. 신앙인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서 만약에 돌에 맞아 죽어간다면 저는 스데반을 생각할 것 같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돌로 쳤으니까 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더 이상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나도 스데반처럼 죽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니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돌에 맞는 그런 환난도 두렵지 않아요. 어떠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마귀 사탄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오직 이제 그는 목숨 걸고 사명에 살 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 참 대단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바둥거리지도 않아요. 뒤척거리지도 않는다고요. 그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더베를 향해서 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서. 이 더베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1차 선교의 반환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루스드라로. 여러분, 루스드라는 루자 이름 첫자만 나와도 아마 소름이 돋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겁없이 또 그곳을 가요. 돌에 맞아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루스드라를 향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신앙에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죽어야 산다. 그러면 살면은요, 이제 다시 살면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잖아요. 다시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제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 사탄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유가 있다면, 죽어야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나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요,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에 동행한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그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너무 쉽게 뒤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쉽게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한때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 그의 아내는 이세벨, 아주 극렬하게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극렬하게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해요.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세벨 여자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나 한 사람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거예요. 한때 그렇게 낙심했지만 다시금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끝까지 사명에 산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뒤를 따라요. 그의 가는 앞길에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앞으로 가도 고난이고 뒤에는 고난이 추격해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을 하고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리기까지 해요. 사도행전 14장 거기에서 쫓겨난 바울은요, 이고니온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요. 바울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까지 선동을 해서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급히 또 그 지역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참 열심도 있어요. 그 먼 지역에서 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바울은요,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는 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는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절대 포기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은요,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간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힘들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아멘. 셋째,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때 바울이 체험했던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행한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바울이 체험한 엄청난 기적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누수드라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경험이에요. 세상에 그런 경험은 안 해봐도 될 텐데 바울은 그런 경험까지 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죠. 엄청난 체험입니다. 바울이 행한 엄청난 기적은 뭘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살려낸 기적이에요. 그 장애인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 순간 그 장애인은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격하고 열광을 해요. 바울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열광을.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다. 그러면서 열광을 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기고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여겨요. 그 지역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요, 직접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 신으로 추앙을 하면서, 그리고 제물을 드리려고도 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열광해요. 여러분, 누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지만 이것은 분명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취하도록 만드는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실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지만 바울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4장 15절,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열광하니까 바울은요, 겸손히 복음 전할 기회로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열광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자꾸만 교만해져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한 다음에도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할까요? 그건 네가 한 거야. 그건 네 능력이야. 아닙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열심히 했어요. 굉장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내가 했습니다. 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의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어요. 돌아와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고 사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낙심하지 않습니다. 셋째,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기도합니다.